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남성 중심의 유대 가부장 사회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성의 존재, 위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유대 가부장제 하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주장의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결코 여성의 존재나 역할, 지위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절반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남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을 보면 혁명적이리만큼 당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성의 존재와 지위와 역할을 두드러지게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여자가 인류의 역사를 파멸시켰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한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파멸될 수도 있고 한 여인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고 구약과 성경은 각각 그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결코 남자가 인류의 역사를 파멸시키고 남자가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순종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9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제목인 성경책이 2권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룻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족이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서 유대인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여인입니다. 남아있는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청산 과부가 된 두 모압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편하게 너희 인생들 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따라와 봐야 평생 고생만 할 거거든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척 하다가 시어머니의 관건을 받고 그냥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 민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바로 유대 시어머니 나라로 갔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를 위해서 유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선해서 개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개가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사내 아이 오벳이라는 겁니다. 이게 룻기 얘기 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얼마나 흔하게 봅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착한 여성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 전부인데 룻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 하면요, 자기가 지금 핏덩이를 낳았는데 어느 여자든지 아이를 낳으면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하게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품으로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안고 내 젖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시어머니 품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안겨드리고 시어머니가 키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 이러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룻기 4장 17절이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태어난 건 핏덩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이 핏덩이의 손자가 누군지 아니? 이 핏덩이의 손자가 다윗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바로 지금 룻이 낳은 아들이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태어난 것은 룻이 낳은 핏덩이 오벳밖에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 비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비전을 보여줘요. 바로 이 아이의 증손자가 나오미의 증손자가 다윗이야. 이걸 보여줍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증손자가 태어나려고 룻의 증손자가 태어나려고 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 여자가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부로서 할 일만 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의 지평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 이 룻,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미래 지평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두 번째 성경은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계략을 꾸몄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것이 나만 잘 살고 내 일가족만 호의호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민족의 역사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39권 가운데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룻과 에스더 두 권밖에 없지만 이 두 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한 여자가 없었더라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인에 의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전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을 아십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여인인지 누구든지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만은 왕들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한 민족의 역사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어떤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왕이 성군이 되기도 하고 패역한 임금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백성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표적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사가 그만큼 의미심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군중이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그 많은 군중이 다 먹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안을 받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겠습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2원밖에 없어도, 지금 내 집 쌀독에 쌀 2톨밖에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주께서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걸어야 할 주의 길을 꿋꿋이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오병이어를 전해주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을 여성을 비하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듭니다. 봐라,
남자는 5천 명 있다고 말하면서 여자나 아이는 외에 없다고 빼버리지 않냐?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당시는요, 여자와 아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문서를 기록할 때는 여자와 아이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히브리 문서다, 다른 유대 역사가가 썼다, 그러면 남자 5천 명만 있었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천 명이 있었다. 여자 1, 아이 1, 남자 1, 1대 1, 1대 1대 1입니다. 남자 1이 5천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이, 여자 1명 혹은 2명 데리고 갔다고 하면 이 1대 1, 여자와 아이를 합친 숫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여자를 비하한 것 같지만 2000년 전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주인인 집 2층,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 2층은 성경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집 2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집에서 바로 성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집에 임했습니다. 조금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이 집에서 태동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가의 집 2층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을 우리는 마가의 집이라 불러요.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해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었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4명의 군사들, 그들이 쇠사슬로 베드로 다리 손을 다 묶고 그 상태로 지금 잠들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와서 사지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베드로를 구해내어 가는데 베드로마저도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현실 아닐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감옥 복도를 지나서 감옥의 큰 출입 철문을 통과하고 큰 대로변에 나가서야 지금 베드로가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꿈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생시네. 이게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를 찾아갔는가? 지금 내일 참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내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그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죠. 성경은 아닙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아들, 장자에게 상속됩니다. 부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마가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마가는 외아들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마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 집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집을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가리킨 유일한 집입니다. 법적으로 장남 외아들의 소유인데 왜 성경이 그 집을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집을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 상을 차리도록 제공한 사람, 성만찬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 아들 마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라고 부르고 마가가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고 정말 바울에게 귀중한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쓴 두 통의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존재죠. 그 청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그렇게 영적으로 출중한 젊은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 그의 이름이 성경 두 책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그 어머니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일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결별한 바나바가 구브로섬 1차 전도 여행지 첫 번째 행선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쪽으로 지금 터키 대륙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지금 터키 대륙 중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북쪽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180도 돌아서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 해안을 따라가다가 나타난 항구 드로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인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발칸반도로 넘어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동안에 바울은 지금의 아시아 대륙에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내가 가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유럽 대륙 발칸반도에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 환상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시아 대륙만 맴맴 돌다가 인생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 유럽 대륙에 발을 내딛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성읍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이 없어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강가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수리아 안티옥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약 2000km를 통과해서 그 강가에 이르러 그 여인을 구원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 여인이 뭐가 됐습니까? 유럽 대륙 첫 번째 그리스도인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 첫 번째 그리스도인, 첫 번째 세례교인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 대륙 첫 번째 세례교인을 여자로 선택하시기 위해 그 여자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럽 대륙에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그 여자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대륙에 가면 성당, 가톨릭 성당이든 개신교 예배당이든 가는 데마다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시는 여성 루디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예요. 여러분, 유대 그 가부장제,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는 기록을 할 때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쓸 때 서열이 정해져 있을 때는 서열이 높은 사람부터 씁니다. 나이가 밝혀져 있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 이름을 씁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남편 이름이 앞으로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중에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를 때 남편 아굴라를 먼저 부른 곳은 한 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여자를 먼저 부릅니다. 왜? 아내가 먼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 아내를 남편이 도왔거든요. 세상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고린도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그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불과 9개의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34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14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성을 부각시키고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역할도 여자가 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시체를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분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얼마나 황홀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서 하늘만 보고 세상 모든 삶은 내팽개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은 그곳에 초가상관 짓고 천년 만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삶의 터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터전에 서 있으므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산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자기들의 관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정 거리가 2000규빗인데 그것을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1.1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감람산까지는 1.1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 색안경 끼고 내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구절을 써 넣은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그들이 기거하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는 집으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왔죠. 아닙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2층입니다. 그 2층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거기에 11사도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아직까지 그 대체할 사도를 보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들 이름은 1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리아의 집 2층에 지금 사도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만 11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여인들 그룹,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 이 헬라어 동사가 프로스카르테로인데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도들,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 지금 방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성천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입시를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11조 많이 하니? 감사 헌금 많이 하니? 그래도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나를 쫓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기도는 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 집착을, 나의 미움을 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들을 붙들어 맬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삶과 뜻을 이 세상에 우리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거예요. 15절 상반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냥 약 120명이 더라가 아니라 약 120명이나, 이나라고 하는 보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나라고 하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120명이나 모였어. 헬라어 원문에는 이나라는 보조사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요,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쯤
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2층에서 기도하는 사도,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 이 무리 120명쯤 되는 이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역사의 새 장이, 새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는 길이 180m, 폭 120m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집도 2층 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그 집 저택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집이 아무리 저택이었다 할지라도 길이 180m, 폭 120m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마리아의 집은 성냥강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에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10만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지금 예루살렘과 인근에 120만 명이 사는 겁니다. 그 120만 명 중에서 이 집 2층에서 기도하는 120명은요 120만 명의 0.01%밖에 안 됩니다. 미약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의 머리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맬 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도하는 120명은 지금 4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자, 사도들 다 남자들입니다. 11명이에요. 예수의 아우들 다 남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의 아우들 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총 15명이에요. 남자 15명은 성경에 이름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에요. 그럼 120명 중에서 남자 15명을 빼면 여자들은 무려 남자들보다 7배가 많은 105명이 됩니다. 그 여자들은 다 누군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그 집주인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103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을 때 멀리서 그 예수를 지켜보고,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라고 갔다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바로 그 여자들입니다. 그 갈릴리 여자들, 그러니까 이 105명의 여자 중에 예수의 어머니도 갈릴리 여자지요. 그 집주인 마리아, 그 사람만 예루살렘 여자고 나머지 104명은 다 갈릴리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집 바깥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 했을까요? 아까 요스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120만 명이 살았다고 했는데, 반은 남자라고 치면 반은 여자 60만 명입니다. 여자 60만 명 가운데에 반 30만 명은 그냥 미성년자라고 뺍시다. 그러면 성년 여성 30만 명이 남습니다. 그 여성들은 뭐 했을까요? 왜 갈릴리에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갈릴리 여자보다 못생긴 이 여자들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은 가진 게 많아서, 믿을 게 많아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기 덩어리를 잿덩이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여자들이 기도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핍한 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따르던 그 갈릴리 여자들, 그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사도들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이 집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이 제 눈에는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이 마리아 집 2층에 남자보다 7배나 많은 여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3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동쪽 문 니카노르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문은 고린도의 황동으로 지어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그 유명한 고린도의 황동이 햇빛을 발산해서 그 문이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 앞에 안전뱅이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예요.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메어다가 아침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구걸하면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또 메고 가고 그 사람이 구걸해서 얻은 건 다 메고 온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앵벌이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고 하니까 태어나서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그 아름다운 문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는 인기척이 나니까 그들을 보고 한푼 줍쇼 했습니다. 이 거린이 그들을 보았다는 동사가 헬라 말로 에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o see. 이건 뭐 어떤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망막 속에 뭐가 비쳤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겁니다. 이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보겠습니까? 자기 망막 속에 인기척이 나고 두 사람이 오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그들을 보면서 한푼 줍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푼 줍쇼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이 거린을 아테니조 했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gaze, 응시하다입니다. 이 거린은 의미도 없이 흐물건 눈으로 그냥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도 그냥 이렇게 흘낏 한번 보고 지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이 거린을 gaze,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보고 형제요, 나를 주목하시오. 헬라 말로 아테니조, 아니요 블레포, look at, 그렇게 힘을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눈을 정확하게 뚫어지게 보시오. 그랬더니 이 거린이 자세를 고치 않고 베드로를 에페코 했습니다. 에페코라고 하는 것은 give attention, 온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흐물건 눈으로 한푼 줍쇼 하던 이 거린, 그 거린을 응시하다가 나를 주목하시오 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이 거린, 지금 서서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이 거린의 시선이 서로 맞부딪혀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거린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형제요, 당신이 말한 돈은 나한테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요, 난 나한테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당신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 순간에 이 거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 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미문은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이 거린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는 총각이 아닙니다. 이때 베드로는 독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 이미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쫓으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린에게 형제여,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나사렛 예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삽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무슨 소리해? 가서 그물 던져. 너 우리 애들 학비 얼마 드는지 아니? 옆집 사람 몇 평 아파트 사는지 아니? 근데 뭐 네가 은과 금이 없이 그물과 배를 던져주고 산다고? 웃기지 말고 가서 그물 던져.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소신껏 나가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전제가 뭡니까? 왜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벌써 밝혀주고 아내가 있는 가장인 처자식이 있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가시오. 내 아이들 입에 풀칠을 해도 내 책임지게. 당신 가시오. 여러분, 베드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의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아내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에게 큰 상급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아내에게는 더 큰 상급을 주시거나 적어도 베드로와 동일한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도 좋은 먹잇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비하시켜서 남자의 종속물로,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홀로 스스로 완성된 인간을 살 수 있으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는 본래 허술합니다. 혼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컴퓨터의 아웃웨어라면 여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는 고철 덩어리거나 폐 플라스틱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편을 믿음으로 도운 베드로의 아내는 정말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계, 공직자들, 교육계, 경제계 참 많이 부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들의 아내들은 무엇으로 그들을 도왔을까? 그들의 아내들이 진리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을 도왔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각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돕고 있는가? 베드로 아내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돕고 있는가? 잠언서 14장 1절은 솔로몬 왕의 정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는 남이 자기 집을 허물어뜨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라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얘기한 집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한 가정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한 국가,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3000년 전 왕 아닙니까? 3000년 전 왕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철저한 독재자입니다. 삼권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의 권력으로, 나의 군대로, 나의 명령으로 내 가정, 내 국가, 이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더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한 가정, 이 나라, 이 나라의 역사는 지혜로운 여자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여자에 의해서 허물어지기도 하더라. 여러분, 이게 과장된 표현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여러분, 여자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적어도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의 첫 번째 부모가 됩니다. 부모, 한자로 아비부자, 어미모자를 써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다 우리 경험했지만, 여기 남성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는 실은 어머니의 역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합니다. 어머니가 다 합니다. 젖을 물려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어머니죠. 아이가 고열로 앓을 때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이의 머리턱에서 아이를 눈뜨고 지켜보나요?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어머니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생명체로서 연결어진 뒤에 아버지의 역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생명체에게 어머니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예요. 아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엄마가 첫 번째 친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는 이 세상에서 만난 첫 번째 선생이에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집안에서 엄마가 다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여자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자가 그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다. 솔로몬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존재와 지위와 역할을 혁명적이리만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서 전쟁 기념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기념물은 없고요. 그저 잔디밭 공원인데 거기에 기가 막힌 구조물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 용산에 그 전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유럽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보통 전쟁 기념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눈빛으로도 적군을 제압할 것 같은 그 용맹스러운 얼굴의 군인들, 그런 사람들의 동상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르웨이의 전쟁 기념공원은요, 어머니가 만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손잡고 있는 군인은요, 조그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섰는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는 어떤 군인이 나온다. 여러분, 남의 자식들의 수고로 안보를 누리면서도 자기 자식은 군에 안 보내려고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들이냐가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조각상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느껴요. 거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고 느끼는 거죠. 남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욕, 정복력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것을 파괴하고 온 땅을 피폐화시키고 역사를 허물어뜨릴 때 그 역사를 지키고 다시 지키고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전쟁이 터졌을 때 자기가 못 먹으면서 자식을 먹이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 여성들 아닙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체혈을 했습니다. 체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창에서부터 기차 타고 굶고 갔으니까 체혈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스낵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옆에 아주 젊은 여성 한 분이 그 샌드위치 식판을 가져다 놓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딱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하시길래 처음에는 불교 신자인가? 뭐 천주교 신자인가? 그랬는데 제가 점점점 더 그 여성에게 제가 끌린 건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고 여기는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텐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얼마나 길어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하시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저 공개된 장소에서 다 같이 밥 먹을 때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길어봐야 10초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계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 1분이 지났는데도 기도가 안 끝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끝낼 때 성호를 걷고 다시 손을 힘을 주고 기도를 끝내서 가톨릭 신자구나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개신교인인데요. 제가 70이 넘기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이 자매님만큼 오래 식기도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진지하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산하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만삭이었으면 그저 제가 외형만 보고도 임신한 걸 알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 아마 촉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성의 남편이
똑같이 어디 밥집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그 아내처럼 이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우리가 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 무슨 기도하냐? 프로스카르테레오냐? 아니면 자기 욕망의 강화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그 지혜서 31장이 통째로 여성에 대한 겁니다. 잠언서 초반부에 보십시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남자한테 하는 얘기죠. 마지막 결론은 31장이 송두리째 여성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곱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거 모두 거짓되고 헛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곱게 하는 순간에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쇠퇴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곱게 단장해도 나이 들면 늙고 죽으면 고기 덩어리는 썩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혜의 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수고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열매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옛날에는 성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성문에서 섰습니다. 법정도 성문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을 성경과 특히 시편, 지혜서에서는 성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재판장이 사람을 놓고 너 이거 잘못해서 네가 벌받아야 돼 라고 언도하듯이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 이름 없던 여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여자니까 아마 그날 아침에도 세수하고 곱게 화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직 예수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도 그 현장을 지켜봤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되었고 그 여인들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 자신을 프로스 카르테로 꽁꽁 매 다십시다.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십시다.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귀가 되고 그분의 입이 되십시다. 이름 없고 보잘것 없었지만 갈릴리 여인들을 통해 신약 세계의 막을 올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 이 나라 미래의 역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